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아 눈뜨게 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 교사들 붙들어 주옵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주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되는 놀라운 일들이 올여름에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른 다음에 민정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 오셨군요. 네,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귀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여러분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약초 같은 거 달여 드시면 100% 간이 더 망가진다 그래요. 약초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요,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건강에 손해가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죠.
이제 이 적당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이 지혜는 독이 됩니다. 오히려 이 지혜가 없는 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지혜와 총명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 맞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형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형이 미친 줄 알았었어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 친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목회를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바로 이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우리가 이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갈등들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제하다가 갈등이 일어나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교포 같은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아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 누굴까요? 지도자급입니다. 물론 우리를 말하기도 하죠.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가 주장하는 그것이 어디에 속한 거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이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졌다는데 본인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교만합니다. 교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너의 행함을 보여달라. 그런 결과 말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땅에 속한 지혜, 이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영적인 것의 반대말로 쓰인 겁니다. 정욕적으로 말할 때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신적인 것이다. 악마적인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지만은 열매를 보면은 결국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결하고 순결하다.
어떤 이해관계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 그 다음엔 화평입니다. 아까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니까 화평이 일어나요. 그리고 온순하고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동체는 화평하게 되고 공동체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을 따를 것이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굉장히 이성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 그 결과들을 보면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로부터 무슨 지혜를 받았다 또는 이런 말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시키셨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많이 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못한 건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내적 동기들을 우리가 발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너무 잘 오셨잖아요. 저도 여러 지혜들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오고 할 때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 안의 욕망으로부터 내게 투사된 것이냐,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이게 땅으로부터 온 지혜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본다면 내가 이 지혜를 받아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화해와 거룩과 화평이 나타날 거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충분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스크린 한다 그래요. 영적 스크린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검진 이제 받아보셨을 거고 엑스레이 한번 안 찍어본 분 없으실 텐데 쭉 사진을 찍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뼈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영적인 스크린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 달라고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이든지 간에 이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이게 오늘 이 열매대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인가 아니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지혜를 쫓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귀신적인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아버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갈등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갈등들과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역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화평의 사람들을 중간중간 세우셔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또 다 물리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빛과 소금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화평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께 아뢰할 때 성령님 혹시 잘못 구하지 않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올려드림으로써 응답받는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십시오.